예, 큰 응답 앞에 두고 사단이 하는 일, 영적 우리 지식을 알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아야만이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 속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장 은혜가 된다면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예배가 가장 은혜가 된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배는 승리의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합니다. 근데 예배 때 은혜 받은 성도, 예배 때 최고의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삶을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6일 현장도 보장을 받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균이 남극에 살죠, 그죠? 근데 보면은 펭귄이 영하 40도가 되는 그 남극에 키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나오는데 그 펭귄만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혹독한 추위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냐 말이에요. 또 반대로 산불이 나고 난 뒤에 많은 벌레들이, 무당벌레 뭐 이런 벌레들이 산불 난 쪽으로 날아간답니다. 왜 그 산불 난 곳에 날아가고 영하 40도가 되는 남극으로 펭귄이 기어 들어갔냐 라고 보니까 거기가 가장 천적이 없고 안전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만이 펭귄이 새도 아닌 것이 새처럼 어설프게 날개도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토끼 사슴처럼 좀 빨리 뛰면 되는데 안 그러면 토끼처럼 꽝충꽝충 빨리 뛰지도 못하는 그 발이 있는 동 만든 동 하는 그 발로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발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혹독한 곳에 영하 40도 내려가는 그곳에는 춥지만은 펭귄에게는 알 놓고 살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왜? 다 나와버리니까 다른 동물들은. 작은 곤충들도 그렇다는 거죠.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데 산불 나고 난 후에 그곳에 시커멓게 되는 그곳에 왜 많은 벌레들이 날아가냐 말이에요. 그곳에는 천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왜 많은 문제가 오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예수 믿으면 더 안 되냐 말이에요. 더 문제가 많냐 말이죠. 하나님은 문제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 오른손에 든 연장은 문제라는 연장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가장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했습니까? 아니면 언제 우리가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문제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서론에도 걸리지 않았어요. 서론 볼 여기가 없었어.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그 볼 여유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볼 여유가 없었어. 커튼 색깔, 화분 색깔, 피아노 위치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언제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았습니까? 문제 속에 있을 때. 21세기의 최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딸 때문에. 딸이 어떤 병에 걸렸죠. 근데 이어령 씨가 장로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간증하는 걸 유튜브에 잠깐 나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우리 딸 죽고, 예수 믿고 우리 손자 죽고, 예수 믿고 내 머리 짜개가 수술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펭귄 얘기를 하더라고. 왜 40도 영하 40도 되는 곳으로 들어갔냐. 내가 문제 없었으면 하나님 만났겠냐는 거예요. 문제 없었으면 좋은데 문제 없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창세기 3장 체질로 우리는 무장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겠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유람선 타고 주스 빨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유람선에서 내려와서 전투함을 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유람선이랑 전투함이랑 차이가 많죠. 유람선은 거의 말로 관광 아닙니까? 관광. 서비스가 좋잖아요. 먹을 것도 많잖아요. 돈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전투함은 그게 됩니까? 전투함은 먹을 게 많습니까? 경치가 좋습니까? 배가 좋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유람선 타고 신앙생활 했다면은 예수 믿고 난 저와 여러분들은 유람선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전투함에 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많겠냔 말이에요. 문제 올 때마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갑각류 성장할 때쯤 됐을 때 가장 새우나 가재나 게는 그 껍질이 가장 연해진다고. 연해져야 속살이 크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 제국 313년에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로마가 어떤지 알지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였습니까? 사자굴에 넣고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말도 못할 만큼 수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초대교회 많은 신앙인들은 그때는 화분 색깔 때문에 삐질 여유가 없었어요. 교회 커튼 색깔 보고 삐질 여유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알면 까무러지 살기라 믿음이라 오직이라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더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서로 보기만 보면 안고 울고. 왜? 오늘 받은 이 사람이 내일 못 볼 수 있으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 시대 때는 보기만 보면 눈물 흘리고 끌안고 안고. 언제요? 영하 40도 가장 핍박이 심한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종교인이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 가진 자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복음 알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딱 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봄이 온 거예요. 신앙의 봄이 온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자유로워요. 숨어서 예배 드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성경책 마음껏 들고 다녀도 잡혀갈 일이 없다.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가면 빛나겠습니까? 얼마나 복음이
고속도로 타고 달려가는 것처럼 이 복음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겠습니까? 웬걸요? 313년에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부터 복음이 희미해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신앙이 더 부흥이 돼야 되고 교회가 더 부흥이 돼야 되는데 왜 무너지냐 말이죠. 가짜가 많이 생긴 거죠. 콘스탄틴 황제가 가는 교회, 그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왜? 가야 내가 진급하지. 진급하기 위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콘스탄틴 황제가 가는 교회에 다 가야 되는 거야. 거짓말로 장사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창세기 3장의 모습이다. 그러고 가만히 7 렘넌트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나 다윗이나 무사 사무엘이나 바울이나 욥이나 전부 다 펭귄처럼 영하 40도로 남극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 그런 겁니까? 명심하십시오. 문제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 예, 문제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 가지고 일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장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도구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고백하고 이번 6일 현장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끝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다 가나안을 다 점령해라 했는데 끝이 몇 개 놔둔 거예요. 그게 블레셋 아닙니까? 그 블레셋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 쭉 이제 가보면, 이제 사사기부터 가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놔뒀던 그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나는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쭉 우리는 이제부터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모든 전쟁을 마치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반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 있겠다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세 지파가 예전에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혼냈죠. 우리 지금 전쟁하러 다 가야 되는데 누구만 좋은 땅이 또 여기 살겠다 하면 우리는 가면 어떻게 하냐. 그 약속하는 거죠.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하겠다. 전쟁을 다 하고 승리하고 난 뒤에 우리는 돌아가겠다.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오늘 그 약속이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 보고 이 세 지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그 내용입니다. 이제 전쟁을 다 끝났고 땅도 다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겠다. 요단 동쪽으로 가겠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2절.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여호수아가 부르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는 거죠.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말씀이 뭡니까? 누구 어디 가더라도 요단 가나안 떠나서 요단 동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배를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저버리면 안 된다. 다른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정말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올인해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관계만큼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가거든 하나님 믿는 것이 뭐다? 라는 것에 증인되라. 그렇게 사실 5절에는 많은 여호수아의 그런 간절함, 왜? 지금까지 봤거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걸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그래 너희들이 약속 다 지켜서 떠나가는 거는 잡을 수 없지만 가거든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라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세 지파에게만 하는 부탁일까요? 6일 현장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하나 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탁하시는 겁니다. 6일 현장에 가거든 넘어지지 마라.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창원 가거든, 마산 가거든, 진주 가거든, 사천 가거든 넘어지지 말고 여호와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루벤 지파, 가 지파, 므낫셋 반 지파가 요단강 저편, 즉 동편으로 이제 보따리 사고 갑니다. 가는데 그냥 가면 될 긴데 이 세 지파가 뭘 하냐면은 11절에 10절에 이래야 되어 있습니다. 22장 10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제단을 쌓는 거예요. 9 지파가 모르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아무 데나 세우면 안 되거든요. 아무 데나 제사 지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세 지파가 그냥 가면 될 건데 가지 않고 거기서 제단을 건설을 합니다. 그것도 크게. 근데 9 지파가 오해할까요, 안 할까요? 충분하게 오해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던 형제 9 지파들이 저거 뭐고? 저거는 누구의 제단이고 무엇에 쓰는 제단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제 9 지파, 나머지 9 지파가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열받았다는 거죠. 우리말로 이제 죽인다 이거죠. 이제 죽인다는 거지. 이것들 늘 머리만 쓰디만은 이제 이상한 우상을 섬겨? 너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러니까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26절, 27절.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모르는 후대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손자의 정손자들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저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남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지 말라고
거기서 그 뜻으로 이걸 세워놓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사실 오해할 게 아니라 대화해 보면은 그런 오해가 될 게 없었는데 각자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쩌면 무서운 게 오해입니다. 오해가 왜 무섭냐면은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해가 무서운 거죠.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오해는 반드시 오해가 됐다면 어떻게 되죠? 진실이 됩니다. 그게 진실이 되보면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 마음의 타격을 다 받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마음의 타격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단의 틈이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악랄하고 끈질깁니다.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 이걸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왜?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 보니까. 그래서 영접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영접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영접할 때쯤 되면 전화 오고, 영접할 때쯤 되면 손님 오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르죠. 그럼 영접하면 봐줍니까? 사단이 놓아줍니까? 아닙니다. 영접한 그 인간, 그 사람 교회 못 가도록 매일 예수 영접하고 교회 한번 오기가 얼마나 힘드냐. 돌잔치 이렇게 생겨. 없던 돌잔치, 없던 제사, 없던 잔치, 없던 약속, 연락 생전에 안 하던 친구의 약속, 전화. 얼마나 예배 못 드는지 봅니다. 그럼 그런 걸 다 끊고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된다 결단하고 교회 오면은 사단이 봐준단 말이죠. 그래 교회 니 가라고 해준단 말이죠.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단 올라오고부터 은혜 못 받도록 합니다. 교회에 내려가지고 이제 차 타고 왔어. 차 문 열니까 교회 올라가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가리 칵 뺏고 올라가는 거야. 어떤 그 타이밍에 그걸 보는지 안 봐도 될 낀데 처음으로 교회 오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계단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침 예를 들어서 김수만 장로님 같은 분이 그럴 분이 뭐 가래 그렇게 함부로 뱉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가래를 뺏고 올라가는 거야.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교회 수준이 내가 이래서 교회 안 올라갔다. 이미 마음 다 상해보는 거야. 어디서? 교회 올라오기 전에 저 계단 밑에 봤어. 사단이 그래요. 끝까지 이 우리 바짓가라 안 놓아줍니다. 어떻게든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게 만들려고. 왜?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갈 거니까. 그러면 천국 가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 지옥처럼 살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본이 안 되도록 이웃들이 가족들이 예수님 못 믿도록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그런데도 가래 뱉었는데도 은혜 받았어. 이 사람이 가래 뱉었는데도 문제 안 삼고 은혜 받고 그리스도를 담났어. 그러면 사단이 아이고야 저 양반 이제 놔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전도 못하게 합니다. 끝까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니만 예수 믿으라는 거죠. 니만. 자꾸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종교는 그 강요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이렇게 큰 축복과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사단은 늘 우리를 작은 것에 넘어뜨리도록 문제 삼도록 자꾸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우리 절대로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참된 예배는 공간적이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거기에 뭐 하나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만난 수가성 여인의 질문을 기억하죠.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여기 저기 아니다. 왜? 들은 게 있으니까. 수각성 여인이. 예루살렘입니까? 여기입니까? 그림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그거 아니다. 어디나 여기나 저기나 내 있는 곳이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 거기가 참 예배 장소다. 신령으로 진정으로 들으면 된다. 그러면은 이 세 지파의 실수가 그럼 뭐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세 지파의 실수는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익과 손해로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 지파는 이익이 안 되면은, 손해가 되면은 선택을 다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 지파의 특징이. 어쩌면은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되는 중요한 공동체가 잘못된 모습들이죠.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복음에 유익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못하지만은 우리 한삼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뭘 준비했습니까? 우리 운동회, 그죠? 우리 체육대회 준비했잖아요. 만약에 체육대회를 준비한다, 우리 하나되는 교회 한마음 잔치를 한다, 그럼 우리가 그럴 때는 이것저것 많이 주장하고 살 게 없어.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는 시간표야.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표 하면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른 건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는 가면 됩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서론이 있다면은 양보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밖에 없어요. 가까이 있는 걸 얘기드리니까. 화분이 저번에는 이거 뭐 받침대 없지만 왜 받침대인지 문제를 삼을 사람 없어요. 삼을 사람 없는데, 근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단지는 시커머지? 이 강단에 환하게 밝은 거 놔둬야 되지. 아니 이걸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게 서론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패스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무속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 믿다가 무속인이 된 사람들에게 가끔씩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 열심히 가봤다. 근데 내 병 안 고쳐주더라. 내 천주교도 가봤다. 남녀 호랑교도 가봤다. 내 병 못 고치더라. 그렇다고 내 착하게 살아봤다. 내 병 못 고쳐주더라. 근데 어느 날 용한 무당을 만났는데 그분이 신 받으면 된다 해서 신 받은데 병이 싹 다 나쁘다. 이런 간증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병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물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딸에게, 내 아들한테 이걸 안 물려주기 위해서, 내 병 때문에 이 병이 우리 아들한테 안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신을 받는다고 하지만 무속인은 반드시 대물림 됩니다. 그 대물림은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럼 병이 났다. 그럼 병이 또 안 듭니까? 병이 듭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단은 썩어 없어질 거는 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사단에게 썩어 없어질 거, 유통기한 짧은 거는 줄 수 있다니까. 사단이 영원한 거 줍니까? 못 주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사집에 못 가. 왜? 장사집에 가면은 주당 걸릴까봐 못 가요. 그러면은 아주 친한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가야 돼. 근데 주당 걸릴까봐 못 가. 자기는 늘 경험이 있으니까. 발을 동동동 끓이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묻는 거죠. 자기 스승 무속인이 얘기해 주는 거죠.
삼성마트 가서 꽃소금 소금 그거 있잖아, 한 주먹 그 호주머니 여가 갖다 오느라. 이제 소금은 뭐죠? 호주머니 넣는 거예요? 국 끓일 때 간 맞추는 거예요? 국 끓일 때 간 맞추는데 그 소금을 이제 호주머니 넣어 간다. 이제 조마조마 하면서 가서 제사 지내고 밥도 안 먹고 금방 오면서 소금 푹 뿌리고 이제 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으면서 소금을 놔두고 와쁘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주당 걸릴 뻔한 거예요. 또 옛날처럼 변명도 안 나는 변명도 안 나오는 이름도 모르는 병이 또 막 들어왔어. 머리는 깨질 것 같은데 진짜라면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죽겠는 게. 그럼 또 더 강한 심 받아야 됩니까? 그런 영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신분 바꿔야 됩니다. 소속을 바꾸고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장례식 마음대로 가도 됩니다. 왜? 마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더 큰 귀신 또 불러드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초등학생 귀신 불렀다면은 나중에 중학생 귀신 불러야 돼요. 중학생 귀신 부르다가 또 주당 걸리면 고등학생 귀신 또 불러야 돼요. 나중에 대학생 귀신 불러야 돼요. 나중에는 이 사람 첩보 갈 때는 반병신 됩니다. 아무 힘없다. 손님도 없고. 그래 인생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 지파는 이익과 손해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우리 진짜 이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착각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복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복 받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고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내 생명이 기록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다. 예, 복 받을 수는 있지만은 복이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 유람선 타고 신앙생활 했다면은 예수 믿고는 유람선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항공모함 다 놓고 자꾸 유람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에스더처럼 자기 민족이 죽을 때쯤 됐을 때 에스더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내가 왕 앞에 서야 되겠다. 야곱처럼 이러면 이러리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 거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래 대뿌야 사단의 무릎 꿇고 부는 거죠. 더 이상 사단의 손을 못 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죽으면 죽겠다는데, 예수 믿다가 죽으면 죽겠다는데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하겠습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웃잖아 하니까 더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결론난 믿음 신앙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9지파의 실수가 뭐냐? 이 생명 없는 종교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종교 예배는 우상 예배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이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셔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이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주 단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안에 살러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이상한 건 우리 할아버지도 아니야. 하여튼 이상한 할아버지 넣어놓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단지는
고추장 넣고 간장 넣는 것이 그거 갖다다가 위에 넣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옷장 그건 무너집니다. 벌레 생겨요. 벌레, 살벌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모르는 것 없다. 할렐루야. 무소부재, 없는 것 없고 어느 곳에 존재하신다. 어떤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시키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6일 현장에 드려지는 것이다. 6일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산업에서, 현장에서 오늘 이 예배는 6일 현장에서 승리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누가 더 시험에 덜 드느냐, 그 싸움입니다. 우리 강민도 집사님 이번 주에 우리 7과였습니까? 지난주에 복음 편지를 했는데 동그라미가 나왔어. 동그라미에 복음 편지에 의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 1번은 완전 불신자고, 그거는. 2번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내가 주인이 된 거. 3번은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된 그런 모습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강민도 집사님 물어봤습니다. 어디입니까? 솔직히 말해라 하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2번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2번 갔다 3번 갔다 2번 갔다 3번 갔다가 이 목사인데도 은혜 받으면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됐다가 내가 은혜 놓치고 또 문제 빠지면은 내가 또 주인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3번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 싸움이다. 얼마나 주인 자리를 내가 내놓냐, 하나님께 드리냐, 그 싸움이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번엔 다른 관점을 한번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12절 우리 12절 읽었죠. 온 회중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이거 뭐 문제 해결하러 바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자,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비느하스 잘 알지요? 지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했던 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사람 칼로 찔러가지고 해를 보도록 딱 걸어붙다 아닙니까? 그때 모든 질병이 다 수습됐다. 기억나십니까? 그 이야기. 자, 그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하면은 자기 민족과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아이고, 야, 큰일이다 이거. 이 세 지파가 이상한 지금 재단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게 한다. 한번 경험을 했던 게 있으니까 급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제 왜? 그들만 주는 것이가 아니고 우리 다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만 죽는 게 아니다. 너희만 재단 사가지고 너희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는 일인데 어찌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냐? 도대체 뭐냐 이거? 비느하스가 이렇게 이 세 지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서로 칼부림 나는 그런 시간표. 서로 막 이 9지파가 세 지파를 죽이느냐 막 그런 지금 칼 들고 이렇게 막 이런 준비하고 있는 이 지금 시간표예요. 지금 이 장소가 지금 잘못한 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통이 중요하냐, 그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또 믿는 사람들과의 포럼, 이게 중요하고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당했다면 아니더라도 좀 모이서 식사도 좀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꼭 무슨 모임 아니더라도 서로서 소통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칼부림 날지도 모른다는 거라. 비느하스가 바로 전쟁을 지금 벌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화를 해봐요. 비느하스가 대화를 먼저 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먼저 대화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해된 거죠. 세 지파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2절,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22절, 23절, 24절 세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산 것을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전에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봐요. 사실 이 세 지파는 뭐 다른 어떤 제단을 세워가지고, 우리말로 다른 교회 세워가지고 뭐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는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해보고 마음 터놓고 허리띠 풀어놓고 대화해보면 정말 그게 아닌데, 근데 비느하스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 믿음의 사람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칼 들고 다 서로서로 이 세 지파와 아홉 지파 싸우면 누가 이겼습니까? 아홉 지파 이기겠죠. 그래 죽여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왜 지금 이상한 제단을 세웠다, 이 명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옛날에 우상 숭배해서 얼마나 민족이 다 죽었는지 알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다 죽일 수 있었다니까요. 무섭게 시푸른 칼 들고. 사단이 중요한 응답을 놔두고 이렇게 오해시켜서 응답 앞에 가놓고 9번 능선만 넣으면 다 되는데 응답에 코앞에 놔두고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고. 다 된 밥, 다 된 응답, 다 된 축복 속에 사단이 뭘 방해하냐? 오해를 통해서, 이간질 통해. 교회는요, 핍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집됩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보십시오. 여기 우리 모든 성도 다 손발 들고 손발 긁고 막 다 교회를 도우러 갈걸요.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저력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와 아주 작은 거, 이거 도자기 색깔 이거 때문에 누가 하는 그 사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또 혹시 누가 그렇게 오해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도자기 색깔 이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응답을 놓쳐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을 다 양보하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왜? 사단이 서론 가지고 넘어뜨리게 하지 복음 가지고 넘어뜨리게 안 하거든. 전도 가지고 선교 못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오겠다는 성도는 받은 적 있습니까? 혹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거나 전도사 때까지 있으면서 우리 장로님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전도 선교 안 돼가지고 교회 떠났다 간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본질 가지고 우리를 못 넘어뜨려요. 서론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죠. 오늘 좀 기네. 죄송합니다.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도 다 받았는데 아군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이 본문은 땅 다 분배했는데 아이고 잘못했고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데 땅 분배 다 했는데 끝났는데 사단은 안 끝났거든요. 가나안은 다 죽이세요. 가나안 31왕은 다 죽여도 31왕을 붙잡고 있는 귀신은 안 죽었거든요. 사단은 안 죽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다리 딱 걷어붙는 거예요. 서로 아군끼리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들어 보려고. 서로 죽이고 서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주면 더 뭉치는데 오해를 줘서 서로 오해를 주면 서로 자멸해 봅니다. 자멸해 본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라. 이왕 생각 안 하면 좋은데 차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굳이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 공감. 공감은 뭐냐? 공감이 뭡니까?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공감은 이 사람을 김수환 장로님을 내가 공감한다 할 때 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요. 내 기준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내 입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내 상황과 내 입장은 하나도 다 빼뿌야 돼요. 다 빼뿌고 내 상대방 사람을 생각할 때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감을 함부로 쓴다는 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어쨌든 큰 응답을 받고 아니면은 큰 응답을 앞에 두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 소통.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이번 한 주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 승리하고 돌아오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